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요 근래에는 별로 하지 않는 일인데, 예전에는 월드컵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거리 응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젊었을 때 2002년 때가 가장 뜨겁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 응원을 했는데, 그 거리 응원을 할 때 되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시는 순간 그 거리 응원에 모인 그 무리에서 이탈해서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가 오게 되는데,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최소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을 뚫고 가야 되는데, 거기도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갔는데 가서는요, 돌아오면은요 일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몰려서 계속 이렇게 밀리고 밀려서 원래 자리가 어디인지, 여기가 거기인지 거기가 여기인지 구분도 안 되고, 사람 일행도 보이지 않고 앉아 있는 까만 머리 이것만 막 보이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전화요? 안 됩니다.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이면 휴대폰도 아예 안 터져요. 그럴 정도로 실은 거리 응원하면 물을 마시면서 화장실 가는 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할 수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실은 그 거리 응원에서 주는 힘이 엄청나게 큰데요. 모여서 최소 수만 명이에요.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대한민국 막 외치면 이게 느껴지는 감정이 얼마나 큰지, 그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일부러 신앙적인 어떤 표현을 했는데 전혀 신앙적인 일이 아니죠. 한마디로 극과 국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대한민국하고 뭐 오필슨 코리아 외치면은 그 어떤 뭐 고향감이 마음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요, 오늘 에베소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외쳤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요. 이게 번역을 하니까 그 원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구호 같은 건데, 구호의 운율과 느낌이 전혀 살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안 와닿는데, 실은 이 외침을 처음에는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는 거의 수만 명.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경기장이 거의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연극장이었는데, 거기에 모여서 2시간 동안이나 계속했어요. 거의 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거리 응원도 가보면요, 굉장히 그 오묘한 지점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실은 정확한 리더가 없어요. 수만 명이 모였으니까 리더가 정해도 그 리더들도 어딘가 다 어디로 흩어지고 그냥 모인 사람이 막 함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대한민국 뭐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오묘한 지점이 뭐냐면, 언제 이걸 멈춰야 될지가 좀 애매해요. 뭔가 이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계속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계속 못 하죠. 그런데 막 골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쉼 없이 합니다. 쉼 없이 해요. 그 끌어오는 폭발적인 에너지 때문에 쉼 없이 해요. 그런데 아무리 골이 터져도 2시간 할 수 없어요. 뭐 10분? 5분 10분이면 끝나요. 제일 길게 했던 때가 제 기억에는 거의 그 이탈리아전에 승리하고, 저는 그때 과천 경마장에서 그걸 봤는데, 경마장에서 경기가 끝나고 거의 밤이었을 거예요. 밤에 끝나고 대중교통이 그 다니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거리에 많아서 거리에 꽉 채워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천에서 집까지 막 걸어오고 있었어요. 교통이
그 망가지지 않은 도로를 만날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거의 30분, 40분 걸어가면서 이제 대한민국 외쳤던 게 제가 기억하는 제일 긴 이 챈트라고 할까요? 이 응원 구호의 시간이었어요. 2시간을 하는 것은 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만약에 지금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어떤 실제 그런 종교가 있다면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 아데미 여신이 감동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2시간이나 계속 쉼없이 이걸 계속했던 것입니다. 실은 이 열광적인 모습을 좀 비슷한 모습을 함께 볼까 좀 생각도 하긴 했는데 축구 응원 같은 것들 보면 좀 그런 비슷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오늘 사건을 기록하면서요, 이 사건의 이 어떤 이 거대함, 특별함, 이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일이 벌어지는 중간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꽤 이 사람들 때문에 위험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요, 바울이요 전혀 위험을 당하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해하려는 모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고양시키는 어떤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런 모임에서 바울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가지 말라, 이게 말리는 사람들 때문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 전체는 어떤 면에서는 뭐 신자들이 이렇게 위험을 당하거나 바울이 위험을 당해서 거기서 피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꽤 이 말씀 전체가 이 사건 자체의 열광적인 상황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꽤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 보게 될 텐데, 근데 왜 이것을 주목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경험했던 엄청난 수의 뭐 10만 명 뭐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뭐 구호와 외침과 열광적인 모습도 이들의 2시간이나 계속되는 모습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그 시작점이 아니죠. 왜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정말 기이하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의 시작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작점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어떤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책입니다. 이 사람이 연설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장색이라고 하는데 은을 가지고 세공을 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어떤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대표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을 통한 기독교의 세력 확장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죠? 에베소에서 말씀이 폭발하다. 예, 그 일 때문에 에베소에 있었던 우상숭배의 어떤 일들이 위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아니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여기서 데메드리오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이게 신입니까? 뭐 이런 게 신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은장색들이 만든 그게 어떻게 신이냐? 신은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냐? 신은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들도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 어떤 이게 모형을 팔아서 은장색의 어떤 것들을 팔아서 버는 이 생업이 위험해지고 또 천하여지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야, 그게 무슨 신이냐? 게다가 더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것을 공격하고 또 더 나아가 그들의 신앙도 공격합니다. 큰 여신 아뎀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굉장히 교묘하게 공격을 해요. 신앙적인 것도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도 바울 때문에 큰 위험에 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연설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뎀이여.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모여서 25,000명 이상의 사람들, 25,000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에 가득 들어찼기 때문에 뭐 훨씬 뭐 5만 명 이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면 보통 객석이 있고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할 때 그냥 꽉 들어차니까. 근데 이 일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시작된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뭐 인장색들이 분노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어떤 흡사 이런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신앙의 구호.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점점 퍼져나서 온 시내가 다 요란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으로 몰려가서 거기 경기장을 꽉 채워서 거기서 엄청난 2시간의 이런 외침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이 일이 얼마나 정신없는 일인지 여러 모양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됐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둘째로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달려갑니다. 굉장히 급작스럽게 급격하게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붙드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자가 된 사람을 붙든 것 같아요. 그들의 궁극적인 공격 목표는 누굽니까? 바울이었던 것 같은데 바울을 보지는 못하고 알지는 못했으니까 그 바울을 잡지 못했고 그들이 쉽게 잡을 수 있는 이 두 사람을 붙들어 연극장으로 달려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중간에 바울이 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잡혔으니까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백성들도 말리고 관리들도 말립니다. 위험하다. 이런 걸 보면요, 굉장히 막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성을 차리고 어떤 상황들을 보고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위험하다, 가지 말아라. 좀 굉장히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정신없는지는 이 세 번째에서 알 수 있는데, 자 보면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런저런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모인 사람 대부분도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너 왜 왔어? 몰라. 넌 왜 왔어? 난 몰라. 쟤는 왜 왔어? 쟤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원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희화화해서 희극적으로 이걸 표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근데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쟤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뭔 말 한지도 몰라. 너 무슨 말 몰라, 나 무슨 말 한지도 몰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신없는 상황들이 그들을 엄청난 정신없는 군중으로 만들어서 막 몰려가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데메드리오 말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의 진짜 시작점은요, 데메드리오의 말이 아닙니다.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일의 진짜 시작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이 폭발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들의 생업의 위험이 가해지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도요, 그 본문 말씀 시작의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급작스럽게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소동이 벌어진 것이. 그리고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더 나아가 그들의 지역, 그 문화적 모든 정체성을 뒤흔든다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는요,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받고는 그 사람에게도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뒤흔들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모조리 추방당했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에 있어서 그 기독교의 이런 종교가 굉장히 위험이 된다는 걸 알고는요, 강력한 탈기독교, 반기독교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중국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든 사상에 있어서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절대로 그 사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들어와서 들어간 곳마다 그 집안마다 문제가 생겨요. 그때까지 가지고 있고 생각해왔던 알 수 없는 어떤 종교들, 토속 신앙들, 왜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든 것들을요, 뒤엎어버립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문화적 정체성을 뒤흔들게 해요. 한국도 무당, 미신들이 판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저보다는 저희 윗세대들이 더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온 지역마다, 온 동네마다, 온 시골마다 점치고 굿하고 귀신 들리고,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서 심지어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교회를 간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죠.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 꽤 많은 것들이 쇠퇴한 안타까운 시기를 우리가 걷고 있지만, 그렇게 교회는 성장하고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왔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약속과 도전을 줍니다. 하나는요, 복음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약속해요. 변화될 것이다. 복음은 그렇게 일할 것이다. 약속을 해요. 또 도전하는데 이런 변화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실은 복음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체성을 변화시킨다는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토대입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접점을 만들고 새로운 변화의 길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음교회라는 이름 속에서 새로운 사역들을 만들고 새로운 교회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죠. 세상 영향력을 끼치는 걸음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이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믿음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저 사람 믿음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런 영향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그렇게 영향을 끼쳐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또 다른 동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의 부흥이 이 오늘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시작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교회가 부흥하자, 바울의 가르침들이 흉황하자, 데메드리오 은장색들이 자기의 생업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소동의 중요한 요인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분노예요. 만일 교회가 아무리 부흥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 주머니 사정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더 커질 것을 생각하니까 더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분노, 이 지점은요, 인간들에게 있는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돈은요, 이 세상에서 신과 같은 존재예요. 돈이 있으면요, 아무리 무식하고 천박하고 그리고 출생성분이 나쁜 사람이라도요, 이 세상에서 대접받으면서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소중히 여겨요.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돈을 소중히 여기기에 그렇기에 이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의 분노는요, 그냥 그들만의 분노라고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재정적 손해에 대한 분노는요, 신자들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실은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돈을 얘기합니다. 때로 돈에 대한 설교를 하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거의 모든 목회자가 그래요. 헌금에 대한 설교, 돈에 대한 설교하면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왜 이렇게 돈에 대한 설교 많이 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피드백으로 금방 온다고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훨씬 많이 얘기합니다. 이것이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 가르쳐지고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요, 마음이 불편해지죠. 마음이 불편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가요. 언제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도 똑같은 반응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굉장한 열심과 성실과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결국 뒤로 물러갔어요. 똑같이 뒤로 물러갑니다.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죠. 혹은요,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요, 그런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요? 교회 정책 비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판이 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상황이 어려워요. 그런 변명이 틀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합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방어 기제가 강력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손을 절대로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데메드리와 은장색들은요 굉장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재정의 손해를 봤어요. 분노했죠.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그의 택한 백성들의 재정지 상황에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아니요. 직접적으로 말해요. 아주 날카롭게 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결에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저희들 깜짝 놀랐죠.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에베소에 사역한 사역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에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정적 손해에 조금 손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스스로 근심하여 자기를 찌르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하시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근심하여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데메드리오 은장색처럼 손해가 끼쳐졌다고 해서 분노하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마지막 부분, 이 소동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실은 시작점하고 끝점에서 이 모든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은 별로 보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2시간이나 이 사람들이 그걸 외치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까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느냐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실은 약간 희극적으로 조금은 조롱하듯이 말하죠.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왜 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외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점은 아까 본 것처럼 말씀의 폭발로 일어난 일이고,
또 마지막 지점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맞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소동이 너무나 큰 소동이어서 처음에 이 소동을 끝내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들을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을 하다. 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유대인들이 당황했어요. 왜 그랬냐면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소동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바울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방인들이 보기에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면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로 인한 소동 때문에 유대인을 향한 어떤 적개심, 적이들이 보이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일어나서 알렉산더를 권한 것은요,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또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을 권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종용하게, 특히 바울에 관련돼서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얼마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알렉산더 손짓하며 변명하려 하나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인이다 하고는 그냥 더 크게 지는 거예요. 뭐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모임 자체가 바울을 향해서 더 나아가 유대인 전체를 향한 적의와 적개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불타올라서 2시간이나 막 소리를 외치게 된 거예요. 그가 유대인 줄 알고는 더 크게 외친 것이죠. 도저히 막을 사람이 없어 보였어요. 자, 제자들은요 붙들려 있었고요. 바울은 위험하다 해서 가지 못할 관리들이 막았고요. 그 상관없는 유대인들도 실패했어요. 이 거대한 이 어떤 혐오의 외침, 적개심이 가득한 외침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서기장이에요. 이 사람은 에베소의 시민총회 의장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일들을 관리하고 로마와 또 에베소 사이에서 그 중간 지점에서 많은 일들을 관리했던 사람인데 실은 이 사람이요 폭동이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진정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의 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어쨌거나 조용히 시킵니다. 일단 진정시켰어요. 그 외침을 그치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쳐지니까 이 서기장이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며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말 많죠.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이 서기장이 거기 모인 그 25,000명 이상, 지금 훨씬 많은 그 사람들을 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데미가 큰 신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또 뭐라고 말하지?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직이다. 뭐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전, 엄청난 큰 신전이 있었고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 시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란을 떨지 말고 조용히 하고 위험하거나 경솔한 행동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하죠. 자, 신전의 물건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 붙잡아온 사람들이. 그리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너희들이 왜 그런 사람 붙잡아 왔냐? 그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혹시 너희가 정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고발을 해라. 정식의 재판날이 있으니까 그때 고발을 해라. 재판한 날도 있고 또 재판 총독들도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너희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 외에도 또 다른 것을 원하면 정식으로 미래에서 결정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죠.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사건을 책망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겠는데 왜 모였는지 모르겠는 이 상황 때문에 이 엄청난 밀란이 일어나면은 로마로부터 에베소가 강력하게 제재를 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자료가 없다. 뭐라고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왜 일어났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조용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라고 하니까 흩어지게 돼. 결국 끝났어요. 자, 말씀이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엄청난 소돔과 같은 이 일에 크게 주목하고 있는데 그 끝을 보면요. 그 바울도 일하지 않았고요. 실은 잡혀갔던 마게도냐 신자들도 일하지 않았어요. 누가 일했어요? 네. 서기장만 일했어요. 아무 신자도 이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 일을 처리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신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서기장이 실은 이 말을 한 것을 보면요. 자기에게 끼칠 손해를 두려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소유 사건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이 잘못된 일이 그냥 보고되면 자기가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서기장도. 그런 이 서기장의 갈급한 마음을 통해서 이 거대한 소유 사건, 특히 바울을 향한, 기독교를 향한 거대한 이 혐오의 일들이 그쳐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신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그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섭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서기장의 결정은요, 교회에 굉장히 유익이 되었어요. 실은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법적으로 누군가 하나 결정하면요, 그것이 교회에 굉장히 보호가 되는 것이에요. 서기장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이들은 불법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탄력을 받겠습니까? 너의 복음 전에 왜요? 이제까지 했던 일인데요. 서기장이 이 일을 불법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만약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요, 이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 실은 7대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엄청나게 커서요, 거기가. 이 도시에,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위험에 처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도리어 이 데메디오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서기장을 통해서 이것을 무마시키게 되니까 교회는 도리어 굳건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한 사역을 했는데요. 실은 그런 사역의 장소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가 대학원의 연구소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신년 할애식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신년 할애식 준비가 부족했고, 특히 그 할애식의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우리 교회 식사팀이 식사를 잘 준비하니까, 음식을 잘 만드니까 우리 교회 식사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안을 했고, 우리 식사팀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고, 저는 그 지점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어요. 왜요? 우리 교회 사역이 신자들의 삶의 영역의 어떤 부분에서 연결되고 만나고, 거기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의 직장과 삶에서 어떤 변화와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지를 보고 싶었어요. 우리 이름교회 사역의 중요한 지점이 그 지점인데, 실은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직장 가서 우리 교회가 뭐 할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실은 이 일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연구소가 그냥 그 연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자매가 그 직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구멍이 생겼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끝나고 나중에 이 일에 대한 피드백을 되게 듣고 싶어요. 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을까?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정말 사역들의 어떤 새로운 지점이 열렸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저한테 갈급해서 우리가 목요 기도할 때 얼마 전부터 시작했죠. 우리 각 성도들의 그 삶의 기도 제목을 꺼내서 그걸 자세히 나누고 그걸 기도하는 일들. 너무나 갈급해서. 근데 이렇게까지 그 삶 자체에 우리 교회 사역이 들어가게 될 줄은, 특히 우리 식사팀이 들어갈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가 무엇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러다가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그 흥분되는 그 집회가 어떻게 멈추게 되었는가. 하나님 서기장을 통해서 그것을 그치게 하셨고, 에베소 교회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은 보다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귀신이 내어 쫓기고 막 병든 자가 고쳐지고, 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너무 주목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여러 도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도 이곳에 일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함께 엮여지게 하시고, 수많은 삶의 어떤 고통과 난관과 어려움들이 엮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깨어진 도시를, 서울이 행복한 도시입니까? 아름다운 도시예요?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내면에 감추어진 정말 안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혐오가 가득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하지 못하고 아이도 낳지 않고 아이 낳지도 못하고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시고. 이 말씀 안에서 와, 신기하다. 에베소 사람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고 어떻게 이렇게 끝났는가, 참 재밌는 일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일하시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하나님 사랑해서 이 세계를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꽤 어떤 면에서 충격적인 제목이죠. 에베소에서 우상숭배가 폭발하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를 통해 이 서울에서 정말 악한 일들이 폭발하고 수많은 슬픈 일들이 폭발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고 또 더 나아가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기 뿌리가 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